오늘 메시지 2번의 제목은요,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함. 메시지 2번은 메시지 1번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지 2번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고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과 경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고귀한 뜻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기 위해서 머리를 붙잡아야 되고, 머리에게서 나온 은사들을 통해서 각 지체가 기능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잡는 것은 바로 주님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은 로마자 1번에 해당하고 참여하는 것은 로마자 2번, 3번에 해당하는데, 아까도 홍영재님이 얘기했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바로 에베소 4장 16절인데, 여기서 볼 때 이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섬기는 길은 뭐냐? 그리스도를 살아내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봉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온갖 가르침의 바람을 제거하고 모든 일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도록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의 공급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해서 몸이 자람으로써 몸의 건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길을 계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각종 은사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게 주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고,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교회의 일의 목표를 제시하고요. 14절은 하나님의 목표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은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는 공급하는 마디와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 16절에 대해서 주로 이제 교통을 하겠지만, 여기 보면은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이게 있어요. 두 가지 통하여가 있는데, 하나는 각마디를 통하여가 있고, 또 하나는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그 몸이 결합되고 짜이고 건축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베소 4장 16절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언을 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부의 문들, 사탄의 역사를 이기려면 바로 교회가 건축돼야 됩니다.
건축된 몸 앞에 사탄은 떤다고 그랬거든요.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강마디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마디가 필요하고요. 몸 안에. 또 하나는 그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서 기능 발휘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몸이 자란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거라는데 이 에베소 4장 16절이 놀라운 것은 왜 이 36절이 에베소 4장 16절이 그 뜻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냐면 이 교회 시대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 은혜 시대에 있어서 에베소 4장 16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 가장 높은 수준이냐면 바로 이게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줄 아는 거죠. 여기 이제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는데 4장 15절에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 나오고 또 4장 16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건축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영원한 경륜을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한 경륜 그리스도 교회를 붙잡는 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라고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속성이죠.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신성한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 빛, 또 거룩, 의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신성한 사랑이에요. 신성한 사랑. 그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예, 지식이 뭐예요?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지식나무에 속한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이 이제 그 지식나무 먹게 했는데 이런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것저것 많이 알아서 아유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거는 결국 교만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만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라고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사랑 안에서 건축하라고 당부했는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여러분들이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네, 첫째가는 사랑. 그래서 첫째가 가는 2장 4절에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는 게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기 첫째가는이란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할 때 그 먼저와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에 첫째가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건 프로토스고 그거의 부사가 마태복음 6장 3절에 먼저예요. 프로톤이에요. 프로톤. 프로토스의 부사가 바로 프로톤인데 먼저 첫째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머리를 붙들지도 않고 또 머리에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머리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첫째가는 으뜸으로 삼고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되고, 또 단체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럴 때 만물이 또 그리스도를 머리 삼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머리 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은 다음에는 뭐예요? 만물이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 만물이 머리 되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과정에 있죠. 과정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상으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잖아요.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승천 안에 있는 것이고,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것이고, 아까도 이용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우리의 속 부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속 부분이라는 게 생각, 감정, 의지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차지하도록 허락해 드린다고 그랬죠.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지위를 드리고 허락해 드려야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합된 영을 알고 훈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젖으로 먹고 딱딱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합된 영. 연합된 영이 뭐예요? 사람의 영 안에 생명되는 영이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됐잖아요. 그것이 연합된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된 하루 종일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 바울은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떠나는 즉시 뭐예요? 우리는 사망이에요. 머리를 떠나면, 머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즉시 사망이에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영 안에 있죠. 은혜 보좌 영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3층천에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양편에 생명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여기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되는 그것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완전히 통일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그 분배하심, 공급하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 생활은 그때만큼 안 되지만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뭐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공급하는 이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의 회복 안에, 교회 안에 주어진 것이죠. 행복하지 않아요? 예. 교회 안의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것은 말이는 머리잖아요. 머리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바로 우리 안에 흘러서, 교회 안에 흘러서 우리를 관통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흘러나갈 때, 우리는 뭐예요? 완전히 이제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고 생명이 매일매일 자랄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자매님들, 지금 현재 생명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영 밖에 있습니까? 예, 그 생명 안에, 머리 대심 안에 또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교통할 때도 제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영 안에 또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우리는 자주 영 안에서 나와요. 우리가 아가서를 할 때 이제 아가서의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맨스를, 하나님과 사람과의 신성한 로맨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0월 처녀가 뭐가 돼요? 술람미가 되는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술람미가 될 때, 이제 1장, 2장, 3장, 4장에서 6장이 넘은 7장에 술람미 될 때 함께 솔로몬과 동역할 수가 있고, 술람미가 될 때 바로 주님이 오심을 소망 삼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술람이 뭐예요? 솔로몬과 똑같죠.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솔로몬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자라서 머리에게까지 자라면 그 단계가 뭐예요? 술람미가 된 단계예요. 머리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인데, 복사판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4장 16절로 돌아와서, 이제, 머리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자, 온 몸에 누가 있어요? 강마디가 있어요. 그 강마디가 누굽니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죠.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환자들, 목자와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건축하게 하려면, 공급하고 도우려면 내가 먼저 온전케 돼야 됩니다. 마디 역할을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영 안에, 지성소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지성소 안에 이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봉사자가 성소에까지 머물러 있다면 다른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요? 성소까지만 인도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다면 지성소까지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고 연합된 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했는데, 어느 정도 체험했냐? 높게 깊게 넓게 길이로 했는데, 높이는 뭐야? 삼층천에까지 그는 이제 가봤잖아요. 또 가장 깊은 낙원 음부에까지 가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너무나 넓고 길잖아요. 놀라운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열린 서신을 보면 항상 그 서신 성도들을 자기가 체험한 그 지점까지 인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하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저는 이 스스로라는 말에 부담이 있는데 굉장히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 형제 자매들이 이 스스로 건축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추구할 줄 알고, 스스로 신원할 줄 알고. 그 교회는 뭐야? 대학원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 있던 분들이 힘든 게 뭐냐면, 거기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대학원 수준이죠.
여기서 뭐예요?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신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에 둔 생각은 사망,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 있는데 사람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 지식의 나무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운 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없어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지위를 드리고 그분을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사랑 안에서 건축한다는 말은 주님께 우리를 열어드리고 허락해드리고 스스로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양들을 먹여야 돼요? 그냥 혼자 먹게 놔둬야 돼요? 어린 양들은 열심히 먹여야 돼요. 쫓아다니며 먹여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 양을 치는 걸 스스로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유영재 교회 공사의 원칙은 뭐냐면 이래야 저래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가 받은 하나의 위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세 번째는 뭐야?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죠. 이 어린 양은 뭐예요? 병든 양이에요. 물러간 지체들이에요. 물러간 지체들은 쫓아가서 또 먹여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가 지발로 걸어오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탕자는 뭐예요? 이 양은요, 한 번이 잃어버리면요, 반드시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양은 스스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오기를 바라지 마세요. 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왔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집회를 안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전화해 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렸어요. 우리가 속한 속으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지체가 나오지 않으면 그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찾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자기 집에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기르고 롯을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되찾아왔잖아요.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간 롯들에 대해서 잘됐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너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가 오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쫓아갔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는데 언제까지 찾아갔어요?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찾을 때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요, 목자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스스로 사랑 안에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술람이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장했다면, 마디라면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공급하려면 바울처럼 우리는 바울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예,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들으셔서 지위를 얻도록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또 허락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생활하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마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머리를 회복했죠. 그때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였어요. 천주교의 머리였어요. 교황이 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머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몸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와서 형제를 통해서 몸을 회복했고 20세기에 와서 이제 로컬 처치의 회복을 통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한 거예요.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4장 16절의 단계입니다. 그게 가장 높은 단계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머리가 회복됐죠? 그래 몸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니골라당이죠. 왜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은 바로 니골라당은 몸을 파괴했죠. 지체의 기능이 마비됐죠. 발람의 교훈, 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거기에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의 가르침은 머리, 우상숭배, 머리를 무시한 거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뭐예요? 몸을 파괴한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주의 회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할 뿐 아니라 몸의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지체들이 기능 발휘를 통해서 건축돼야 되는데 이제 먼저 풍성 공급을 받은 강마디 역할하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함자들, 목자와 교사들이 온전케 된 이들이 모든 지체들을 온전케 해야 돼요. 기능 발휘하도록 도와야 돼요.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신원할 줄 알고 스스로 추구할 줄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형제자매들 최근에 들어온 지체들한테 자꾸 말하라고 할 때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그냥 듣기만 할래요. 막 그러는데 그 듣기만 할래요. 그러는 것이 아직은 기능 발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데 예수님 신랑으로 오시잖아요. 신부를 맞으러 오는데 신부가 반신불수가라면 한쪽은 기능 발휘를 하는데 한쪽은 기능 발휘 못하는 반신불수 신부라면 신랑이 그리스도가 그런 신부를 얻기를 원해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의 단계에 있는 신부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지체가 기능 발휘를 하고 스스로 사랑하는 스스로 건축할 줄 아는 스스로 먹을 줄 알고 스스로 신원할 줄 아는 이 단계에 도달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교회에게 흘러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계속 마셔야 됩니다. 연합된 영을 떠나지 마시고 계속 마시고 또 젖도 마실 줄 알고 딱딱한 음식도 씹을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 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술람미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돼야 돼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자라서 건축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